우찌무라 간조전집 제4권 일부 하나님 중에 5번째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분의 사상을 엿보게 해주셨습니다.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감동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읽어내고 은혜롭게 잘 읽어서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이라도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가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읽어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글을 통하여서 제가 충만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다른 제목들이 있으니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부터 시작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 교리인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함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것만은 아니다. 질에 있어서나 이에 있어서도 또한 하나라는 것이다. 우주에 진리가 많다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진리만큼 깊고 아름다운 진리는 없다. 이 진리를 모든 방면에서 깨닫기만 하면 기독교는 물론이고 우주 만물을 모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한다. 이것은 세상에 처음으로 나온 가장 깊은 철학이다. 피타고라스, 플라톤의 철학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칸트, 스펜서의 철학이라도 이것보다 더 높이 도달할 수는 없다. 인류에게 부여된 지혜를 총동원해서 짜낸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깊은 철학을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수가 아니다. 800만, 일본에서는 800만 신이라는 말이 있음. 역자주, 괄호 안에 있습니다. 800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하시는 일에 자기 당착이 있을 까닭이 없다. 우주에 조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의 만물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분 하나님에게 두 개의 의지가 있을 턱이 없다. 하나님이 한 분인 이상 만유는 일원으로 시작되며 진리는 일리에 귀착되며 인류는 마침내 일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학의 근저도 철학의 기초도 역사의 종결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이 낡고 오래된 교리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단순하시다. 한 분이기 때문에 번잡하고 까다롭고 복잡하신 분이 아님에 틀림없다. 청결한 마음만 가지고 대하면 틀림없이 누구에게나 알려질 수 있는 분일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분으로서 천진난만하고 거짓이 없고 올바른 마음만 가득히 가지신 분이실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은 그분이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다. 지나치게 단순하시고 너무도 투명하시기 때문이다. 마치 영웅의 마음이나 맑은 바람과 비 갠 다음의 달처럼 티끌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쉽사리 많은 신들을 믿는다.
그러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은 쉽사리 믿지를 못한다. 너무도 순결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견디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순한 신들을 잔뜩 만들어 자기네의 불결을 감추려 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솔직하시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이라고 말했다. 그분에게는 의지와 실행은 하나다. 그는 이 세상의 이른바 수단 방법을 간구치 않는다. 태양 광선이 직접 사물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뜻은 직접 사람들의 마음에 임한다. 단일이시며 솔직하신 하나님은 어떤 매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은혜를 만물 위에 내리신다. 천사를 통하지 않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 사도, 성인,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친히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다. 단수는 번잡을 싫어하고 솔직을 사랑한다. 단순한 사람은 모두 그렇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불후다. 그분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는 영원한 실제자이시다. 생은 합성이요 사는 분해다. 그러므로 유일하시며 순정이신 하나님에게 생기가 있을 까닭이 없다.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음은 이 때문이다. 그에게는 죽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일이시기 때문에 불후불멸이시다. 그런데 불순, 불결, 혼성, 난폭한 인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불후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평화다. 그분과 다투는 자는 없다. 또 그분을 대신할 자도 없다. 그는 홀로 계시고 홀로 자족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평화는 그분에게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의지할 때 다른 사람과 다투게 마련이다. 국가에게 의지할 때 다른 나라와 다투게 마련이다. 교회에 의지할 때 다른 교회와 다투게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는 다툴래야 다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산신은 해신과 다툴 것이다. 일본의 신은 러시아의 신과 다툴 것이다. 성공회의 신은 감리교의 신과 다툴 것이다. 그러나 유일무이하신 우주의 하나님은 다툴래야 다툴 신이 없다. 그는 그 필연성에 있어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만 비로소 서로가 화평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인류는 평화의 복음을 접한 셈이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참으로 단순한 교리다. 그러나 단순한 만큼 그만큼 깊고도 넓은 교리다. 인류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한다 해도 이 교리의 참뜻을 다 알 수는 없다. 기독교의 깊은 진리는 이 단순하고 투명한 교리 속에 다 들어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으면서 괄호 열고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괄호 닫고 서로 다투거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으면서 직접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으면서 교회, 신학, 성례 등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 그를 찾아 헤매거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가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기는 쉽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그대로 행하기는 어렵다. 대개의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는 아직도 다신교 신자들이다. 불순하고 모순이 있고 격리되어 있고 다툼이 있는 신을 믿는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특히 이것을 그 백성에게 가르치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가 꿈결에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1909년 9월 성서지 연구에 쓰셨어요. 다음은 두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다. 두 분이다. 자연의 하나님이 있다. 계시의 하나님이 있다. 이 둘은 같은 하나님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이다. 자연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우승열패의 하나님이다. 다툼의 하나님이다. 전쟁의 하나님이다. 교회의 하나님이다. 불의와 권력 편에 가담해서 정의와 약자를 억누르는 하나님이다. 이에 반해서 계시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겸양의 하나님이다. 평화의 하나님이다. 평민의 하나님이다. 평신도의 하나님이다. 언제나 의로운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최후의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다 주는 하나님이다. 계시의 하나님이시네요. 어떻게 이 둘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다. 하나님은 과연 두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과연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그 통치자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히 보여주신 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구주가 되신 까닭은 그가 그 몸으로 인생의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셨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자연의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위인이다. 그 얼굴은 보기 흉하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얼굴과는 정반대로 상냥하다. 하나님을 깨닫기는 위인을 깨닫는 것처럼 어렵다. 그 얼굴과 마음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보기 흉한 얼굴에서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읽어내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 보기 흉한 얼굴에서 아름다운 마음씨를 읽어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도 잘하시는지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찌무라 선생님 진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연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미신이다. 인생의 모든 잘못과 이에 따르는 모든 불행은 이 미신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자연을 물리치고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진리에 도달한 셈이다. 하나님은 자연이라고 하는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에 자신의 신앙이 튼튼해지며 그 영혼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분 하나님은 역시 한 분이다. 깊은 모순을 가지고 깊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한 하나님이다. 1912년 4월 성서지 연구. 계속 한 분이라 주장했다가 이 두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도전을 하셔가지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시네요. 그래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신앙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산 하나님의 필요성. 이스라엘의 시인은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목이 타게 갈망한다. 시편 42편 2절. 나는 나의 생명의 중심에서 줄이고 목마름같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다. 내가 참으로 갈망하는 것은 우주의 진리가 아니다. 인생의 이상이 아니다. 완전한 철학이 아니다. 숭고한 신학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산 하나님이다. 사랑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능력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창세기 22장 7절. 고 대답해주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철학적 진리에는 멀미가 난다. 성서의 문자적 해석에는 진저리가 처진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이런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또한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바야흐로 사람이 사람의 적이 되었고 기독교 세계는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이쪽이 저쪽을 섬멸해 버리려고 노리고 있다. 이런 때에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 시편 60편 11절. 제왕도 교황도 정부도 교회도 도무지 의뢰할 것이 못된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갈망한다. 1917년 9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과 나. 천지는 넓다.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 속에 다만 둘밖에 없다. 하나님과 나. 이 둘이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한 그를 사랑하며 나는 그의 명령을 듣고 모든 일을 한다. 나는 그에게 칭찬을 듣고 기뻐하고 책망을 듣고 운다. 그에게 착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평생의 목적이다. 나는 그와 함께 행동하고 그와 더불어 영광과 치욕을 나눈다. 그가 높임을 받으면 내가 기뻐하고 그가 욕을 당하면 내가 분노한다. 그가 만드신 우주를 산책하며 그 안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가 내 앞에 이끌려 오니 내가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부르매 그것이 곧 그 이름이 된다. 창세기 2장 9절. 나는 참으로 현세의 첫 아담이다. 나 말고는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따름이다. 하나님과 나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안에서 만인과 만물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무엇과도 연결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에 연결된다. 1906년 8월 성서지 연구. 아휴, 천지가 넓고 사람은 많은데 딱 둘이다. 하나님과 나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자, 다음 하나님과 전지전능.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관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한다. 참으로 말 그대로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입술이 자꾸 말라요.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이라고 함은 하나님 자신이 홀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전지전능은 거짓 전지전능이지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진정한 전지전능은 혼자만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식을 주고 모든 능력을 줄 수 있는 전지전능이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그러한 전지전능이다. 사도 야고보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귀족이나 부자들 같은 분이 아니다. 즉 혼자서 차지하고 혼자 자랑하는 분은 아니다. 그는 자기가 큰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이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전지는 요즘의 박사들의 박식 같은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홀로 사회의 상층에 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지는 만인을 위한 전지다. 그가 이것으로 모든 어두움을 비춰주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자신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전지다.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쉬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란 말을 들으면 다만 멀리서 그를 두려워할 뿐이고 스스로 나아가서 그 능력을 분배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 세상 귀족이나 부자들의 저택을 보는 것처럼 본다. 즉 그들은 이를 전혀 다른 사람의 소유처럼 보고 도저히 자기들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큰 귀족 가운데 하나이거나 큰 부자 가운데 하나는 아니다. 그는 아버지시다. 인류를 만드시고 이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전능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신다. 그가 만드신 이 작은 지구 덩어리조차 거의 무진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이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그는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이 작은 지구에 그치지는 않는다. 지구 밖에도 에틸이 차고 넘치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지 우리는 예상조차 할 수 없다. 인류가 물질적 우주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다 써버릴 때는 몇 억만 년 후가 될지 아직 모른다. 아휴, 지금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죠? 막 지구가 자연이 반격을 한다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작은 지구에 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누어 받으려고 구태여 지구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지구를 점령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큰 능력은 그가 만드신 물질보다도 하나님 자신에게 더 많이 실제한다. 우리는 그에게서 직접 그 큰 능력을 마음대로 분배받을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인 특권이 여기에 있다. 그는 그의 영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모든 능력을 분배받을 수가 있다. 반드시 신앙의 능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일용할 양식을 얻는 능력도, 그 밖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다른 능력도 직접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입버릇처럼 말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믿고 진정으로 그를 의지하고 진정으로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나누어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길이다. 하나님은 인류가 그렇게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냥 헛되이 교제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에 귀의해서는 안 된다. 1911년 8월 성서지 연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늘 기도하고 입버릇처럼 얘기했으나 정말 그 말씀 전지전능 이 의미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잘 쓰셨는지 좀 감탄합니다. 신자의 가능성 읽겠습니다. 신자의 가능성. 문제는 많다. 그 해결은 어렵다. 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를 감당해내랴. 그러나 내가 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하면 아무리 큰일이라도 쉽사리 이루어지고 만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참으로 그대로다. 정권이나 무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앞에서는 큰 산도 평지가 된다. 사회 문제가 무슨 문제냐? 노동 문제가 무슨 문제냐? 수상과 대통령이 아무리 두뇌를 짜내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세계 인류의 유일의 소망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데 있다. 1921년 9월 성서지 연구. 참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 따라서 여기나 저기에 장소를 정해놓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는 특히 예루살렘에 계시거나 사마리아 산에 계시지는 않는다. 요한복음 4장 21절. 그는 또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회당에 계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널리 우주에 두루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와 동시에 또한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5절. 영이시자 비추시는 분이다. 그는 스스로 자족하셔서 홀로 계시는 영은 아니다. 자진해서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 세상을 변화시켜 자기와 같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분이다. 계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나 그냥 비치는 빛은 아니다. 그는 메마른 빛, 즉 드라이 라이트는 아니다. 그는 또한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빛나는 생명이시다. 그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빛이다. 세상에 유례가 없는 빛이다. 그러므로 그를 일컬어 생명의 빛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러나 그냥 살아있는 생명만은 아니다. 그는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자기를 남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다. 그는 희생의 하나님이다. 자기가 가지고 계신 생명을 아낌없이 남에게 주시는 분이다. 요한일서 4장 9절.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 어두움을 비추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이다. 높도다 이 하나님, 깊도다 이 하나님, 그리고 만물보다 귀하도다 이 하나님. 1910년 10월 성서지 연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사도신경.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사야 63장 9절. 하나님은 만물의 조물주요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신념이며 그것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지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데만 그치지는 않는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및 활동을 강조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바로 사랑이신 아버지라고 한다. 여기에 크리스천의 특성이 있다. 신자는 단지 유신론자만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서 그분을 섬긴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유교나 범신론이나 자연신교 등과 다르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한다.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성서는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지만 인간 본성에는 이와 어긋나는 것이 많이 있지 않는가?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만일 천지를 지으신 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러한 책들을 읽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발견했을까 궁금해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행복이 없겠죠. 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확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들을 알면 아버지도 알 수가 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아들 되신 예수를 아는 데 있다고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다. 사실 완전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자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2의 성서인 자연은 비록 제1의 성서만큼 똑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아버지를 나타내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깊이 자연을 알고 보면 그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버이가 그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은 분명히 자연성이 아닌가? 자연성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식물에게서도 보고 동물에게서도 보고 그리고 가장 발달된 형태로서 인간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꽃이 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가 지저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천지 만물에게서 새끼, 그 자식을 낳는 기능,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마음을 제거해버린다면 그 중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맞습니다. 자연은 좋은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 본이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연적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수가 그 원천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는 못하듯이 자연도 역시 그 안에 없는 것을 낼 수는 없다. 만일 자연이 그것 이상의 것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자연은 최대 기적이지 자연이 아닐 것이다. 자연이 자연인 이상에는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에서 유가 나온다면 반칙이요 불법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턱이 없다. 자연 안에 어버이의 마음이 있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다는 가장 좋은 증거다. 자연은 물질을 가지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상이다. 그리고 그 자연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아멘. 그리고 사랑의 최고 표현은 어버이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아버지라고 말한다 해서 결코 미신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높은,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바야흐로 성의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이는 정말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썩기 쉽다라는 격언의 예외가 될 수 없이 이 연구는 가장 남용되기 쉽다. 그러나 정당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양성 문제를 연구하기만 하면 직접 신성 문제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했고 또 여인이 어찌 젖먹이 아기를 잊으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랴 그들은 혹시 잊을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것은 성서의 말씀이자 또한 자연의 가르침이다. 자연은 뚜렷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고 믿는다. 인간이 하등 동물에게서 진화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신론이 아니다. 하등 동물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많이 있다. 고래나 곰이 그 새끼를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다. 그들을 조상으로 가졌다 해서 결코 수치는 아니다. 1923년 10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24일인데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읽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정말로 저에게 좋은 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이 날을 기념하여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읽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이것을 읽게 된 과정이 저에게 심상치 않은 것이었음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있어서 이 리딩을 들을 것에 대해서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한 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분에게 뜻이 있으시다면 저는 의미 있는 리딩이 된다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읽는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읽어서 의미가 잘 전달되어서 이 귀하신 사상이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상이 우스워지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